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경노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15절에 마음을 견고하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완고하면 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했잖아요. 그죠? 새벽에 이미 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한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다 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17절의 말씀에 40년 동안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처럼 하지 말라, 이것도 다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1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했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19절에서 이것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함과 믿지 아니함은 같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 이해한다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한다, 따른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오늘 이 밤에 적용하여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다. 첫 번째, 이번 주간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 말씀을 먼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띄워주세요.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고함을 해결하는 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완고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갈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1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완고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다투어서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로 안 들려요. 그럼 미운 거죠, 그냥. 그러면서 야, 너는 그거 왜 그렇게 믿냐? 그러면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 아시죠?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요, 세상 안에도요, 이웃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완고함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채워진다면,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간경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간이 딱딱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에 혈액도 흐르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씻겨내야 될 것이 씻겨지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이것이 바로 간경화 아닙니까? 간의 기능을 아예 못하는 건 바로 간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그래요. 늘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간경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영혼의 간경화를 구약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는 혹시나 오해가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 집사님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기경 집사님, 성경에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좋은 의도예요. 집사님, 나쁜 의도 아니니까요, 좋은 의도입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그러니까 집사님, 혹시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혹시 땅을 기경하라? 맞아요? 아, 엄청난데요. 와, 제가 들어본 이름 가운데 땅을 기경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삼겠다, 저 처음 봅니다. 집사님,
훌륭합니다. 사실은 집사님에게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죠? 집사님은 뭐 기경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사님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읽어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경함,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사실은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기로, 아유, 내 땅을, 내 삶을 기경했는데, 내 삶을 새롭게 했는데 공의를 비같이 내리겠다, 확 들어오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잘 되지만 이게 내 마음에 좀 확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또 찾아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공동 번역은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공동 번역에 시작. 묵은 땅을 갈아 얻고 정의를 심으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라. 그리고 공의를 내리라를 공동 번역에서는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죠?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땅을 기경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이 딱딱합니다, 내 삶이 딱딱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복을 주셔서 허물허물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쉬운 설명,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방에 가면 수세미가 있어요. 그죠? 수세미를 처음에 사면, 수세미 그 녹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수세미 사면 딱딱해요, 부들부들해요? 딱딱해요. 딱딱한 게 잘 씻겨져요? 허물허물한 게 잘 씻겨져요? 허물허물해지면 그렇게 씻을 때 편해지잖아요. 편해져. 딱딱하면 뭐 아직까지 이게 조금 더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저 주방에서 수세미도 허물허물해진 게 좀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가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쓰려 그러면 네가 딱딱해 가지고 내가 쓸 수 없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허물허물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허물허물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타리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로타리 치는 거. 이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이제 이 다 추수를 끝내고 나서 다 나무도 베어 버리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봄에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 로타리를 쳐요. 로타리 치는 거 아시죠? 로타리는 뭐 가지고 치죠? 기계 갖고 하지요. 물론 그 기계 이름을 뭐라 그래요? 로타리 기계라고 부르죠? 관리기라 그럽니다. 관리기를 치면 로타리 기계가 나오고요, 로타리 기계 치면 관리기가 나와요.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의 관리의 시작은 관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땅의 관리의 시작은 로타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전에도 여쭤봤죠? 여러분, 왜 로타리를 치죠? 뒤집어 엎기 위해서. 왜 뒤집어 엎지요?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지요. 근데요,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씨앗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산소 들어가고, 그죠? 물도 들어가고, 심어졌을 때에는 그 안에 잘못된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물을 부어서 잘 다듬어 놓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좀 로타리를 좀 치고 있나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로타리 치라고,
관리기를 좀 갈아엎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을 기경할 때 마음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삶의 땅을, 완고한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저는요 이 17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경노하셨다라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 분명히 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자,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못 살겠다고, 이게 먹을 거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경노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섭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최소 40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400년의 사람들,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그게 종노릇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과거만 회상되는 거예요. 이미 동화되어 버린 땅, 이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이미 동화되어 버려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자유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야, 이게 문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요, 근데 그 자유를 찾아 가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면 밥이라도 굶지 않는데, 돌아가면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며칠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는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미 익숙해져 버려 세상밖에 모르고, 그래서 종로를 하고 살아가도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요?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그들이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위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의 이야기니까 이럴 수 있지요. 나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40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결단코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40년, 400년 동안 그들이 종로도 하고 살았어요. 대략 따져도 10대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종로도 하고 종으로 사는 게 당연하고 익숙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40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40년의 시간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기다림의 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신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밖에 힘이 없고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큰 복, 진정한 복, 참된 복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때로는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참 많이 요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대략 120년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어떤 성경의 계산은 100년이 되기도 해요. 근데 100년이냐 120년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 만드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냥 얼마나 당시에 사람들이 악하면 얼마나 모나 빠졌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만 만들어 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100년의 시간을 기다려요. 우리를 향하여. 이건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록해 보았어요. 써보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 당시에 방주를 만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뭐 안 만들면 돼요? 방주 안 만들면 돼요. 그럼 노아한테 야 너 방주 만들어라 명령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내가 꼭 물로 너희들 심판할 필요 있겠냐? 불로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라. 그리고 불심판 끝나자마자 물심판도 내릴 테니까 산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심판 이러면 120년 동안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방주를 하나님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한순간 다 태워버리거나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20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주 죄송해요 좀 지리하지 하나님 1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가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40년 동안 쏙 터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왜 저 완고함이 풀려지지 않는 걸까? 저놈들은 왜 저 완고함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에게 4년이든 40년이든 혹은 훨씬 더 많은 기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근데 깨달았던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약한 곳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그렇게 세워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밤에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이웃을 기다리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 완고함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 삼아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19절입니다. 시작.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이 믿지 아니함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순종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두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완고함,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벗어나 버리고 이제 말씀하심 앞에 이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해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행동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지요. 그런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삶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기도한다 그러는데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뭐 신비한 은사에 대한 갈급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을 움직여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이다. 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보고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기도 제목 새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믿음의 정치인들의 완고함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세우게 되었고요.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하나님 모두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완고함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40년을 기다리시고 때로는 100년을 기다리시고 120년을 기다리시고 왜 기다리시지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결단,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